자, 지난번에 영어를 처음 조금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다 보통 평상 공부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집중해, 집중. 집중하면은 거의 다 세이브가 돼. 그 다음에 노트는 그 이춘희 같이 집에서 노트를 해. 여기서 완전히 집중해서. 오기 때에 딱 한 사람이 단 펜을 들고 한자도 적은 게 없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내 눈을 아주 여기 구멍이 날 정도로 뚫어보는 거야. 내가 불편할 정도로. 딱 집중력. 그 집중력이 렌즈를 이렇게 하면 종이가 타지 않아? 그런 집중력 가지고 듣는 거야. 노트 없어. 다 세이브. 그냥 그거로 되는 건 아니야. 그거를 가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소화를 시켜야 돼. 소화.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듣는 것만 끝나고 말았어. 그러니까 우선은 그렇게 들어. 그렇게 집중해서 듣고 기억력에 가장 우선하는 거는 집중력이야. 요즘 사람들은 너무 보는 게 많고 듣는 게 많고 너무 이게 분산되고 산만해서 기억력들이 없는 거야. 젊은 사람들 건망증. 집중해서 들어. 그 다음에는 정리를 해야 돼.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거를 확인하면서 정리를 해야 돼. 완전히 자기 노트를 만들어. 그 다음에는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자기에게다가 쌓여야 돼. 계속 들어서 그 말 자체가 내 안에 익숙하게 항상 그냥 배어 있어야 돼. 그 말 자체가. 왜냐하면은 이 용어들이 상당히 어려운 용어고 말할 때는 한국말이니까 알지만은 그것이 내 안에 내 살 속에 이게 배어 있지 못해. 내가 15년 동안을 강의했어도 4번, 5번 들어야 이 분위기와 그림이 내 안에 그려져. 내가. 그러면 너희들은 얼마나 해야 되겠어? 내가 무슨 책 보고 뺏겨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듣는 것밖에 없어. 계속 들어야 돼. 일주일 내내 들어야 돼. 자, 그러면은 왜 용어가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신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것이 계시입니다.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지는 거다. 세상 모든 거는 다 언어의 문화입니다. 언어의 문화. 언어가 없다면 인간 소통이 될 수 없고 문화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언어는 껍데기하고 내용이 항상 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누가 어떤 낱말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담아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천태만상으로 의미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까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는 말은 차라리 다행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껍데기만 아름답고 반짝반짝하고 아주 매끄럽고 쫙 그냥 어디 그 뭐 금은방간에 뭐 거기다가 이게 전시해 놓은 것처럼이 그렇게 멋진데 알맹이가 없다는 건 오히려 다행이야. 그런 의미에서 너희 목사는 순수해.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어떤 다른 알맹이를 그 낱말 속에들 심어진다고 하면 그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오늘날 세상에,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목사 자신도 모르는 중에 이미 기독교 문화, 이 사회적인 문화라고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다 바꿔놨어. 영어는 그대로인데 용어의 알맹이들을 사탄이 다 바꿔놨어. 그걸 목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며 뭐 무슨 얘기 좋다는 얘기 다 하고 있는 거야. 왜? 알맹이는 다 바꿨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정확하게 오리지널한 성경의 영어, 오리지널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용어들, 오리지널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계시한 그 본래의 의도와 목적과 그 오리지널한 용어의 실체,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전부 다 삼천포로 딴 데로 나가고 말아. 왜? 영어 껍데기는 같은데 알맹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구원은 똑같은 구원인데 어떤 데서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이고 어떤 때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구원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하나님의 이름 또 거기에 따른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서 제일 우선하는 거는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전제로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성경 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필요도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동산에서 그냥 성경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하고 그 낙원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정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모든 것은 다 인간은 죄라는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여기서부터 성경이 시작돼요. 그렇다면은 교회도 신앙생활도 예배도 모든 것은 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성경이 죄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야. 예수 십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 주었어. 죄가 없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렇다면 모든 것은 죄의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고 교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죄와 상관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게 오늘날 난무하고 있는 거야. 죄라는 걸 없어져 버리고 엉뚱한 세레머니만 열심히 이 죄를 교회들이 바로 알고 바로 말하지를 못하고 있어.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지?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라. 그러면 조직신학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먹지 말라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 행위 언약. 그건 조직신학에서만 말하는 거야. 우리는 전혀 딴 용어야. 행위 언약. 왜? 따먹지 말라. 행위를 말했다는 거야.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따먹은 행위가 죄라는 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죄란 뭐냐? 따먹지 말라고 따먹었으니까 죄라는 거야. 이게 원죄야. 신학교의 수준이 이 수준밖에 안 돼. 죄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게 한 거의 죄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게 하는 게 왜 죄가 되느냐? 죄의 근원, 죄의 본질, 죄의 원리, 죄의 정체를 말하지 못하고 죄의 껍데기, 죄라고 하는 행위밖에는 신학교가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거기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 죄의 근원이 해결돼야 돼. 죄란 뭐냐? 하나님의 주권 거부. 죄란? 자기 주장, 하나님의 주권 거부. 예, 언제나 상대적이 돼야 돼. 아무도 무인 고도에서 나온 자 내 맘대로 했다고 해서 죄가 될 건 없어. 그죠? 죄라는 거는 상대적이야. 언제나 사람에게, 누구에게, 국가에, 하나님에게 다 상대적이야. 죄라는 거는. 그래서 자기 주장이라는 건 I'm okay, 내가 옳다. 바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야.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건 동시에 내가 옳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너는 나도 오케이가 되는 거야. 이래서 싸워. 하나님과 싸우는 것도 이래서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이래서 싸우고 인간관계 모든 싸움이 다 I'm okay, I'm okay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알든 모르든 I'm okay 하면은 이거는 상대적으로 you are not okay가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원죄. 인간의 모든 타락, 인간의 모든 미움과 다툼과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온갖 범죄 전부 다 I'm okay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이게 죄야. 뭐 그 이상은 우리가 또 3장에 들어가서 이제 또 해야 되니까. 죄가 왜 죄느냐? 자기 주장이 왜 죄냐?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행위가 죄가 아니라 그 행위가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창조자의 주권, 절대자의 주권, 명령자의 주권, 바로 그 주권자 자신을 짓밟은 거야. 주권을 짓밟은 거야. 내 주장이라는 거는 상대를 짓밟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거야. I'm okay. You are not okay.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죄가 죽는 거야.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 징벌이 따라. 왜? 따먹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상대를 짓밟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죄의 본질과 근원과 정체를 알아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이걸 모르면 그것도 예수 십자가 사랑 은혜 구원 복음 그거 가지고는 백날 해봐야 해결이 안 돼. 거기서 해결가 안 나와. 죄의 근본 본질과 원리를 알아야 돼. 이건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강조해도 부족한 거에 바로 죄라는 겁니다. 다시 죄란 자기 주장 하나님의 주권 거부.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알면은 그 다음은 저절로 풀려. 모든 것이 모든 것 저절로 풀려. 그러면은 해결한 자기 포기 하나님의 주권 수용. 해결한 자기 포기 죄를 뒤집어 엎으면 해결가 되는 거지. 그지? 죄를 뒤집어 엎으면 해결가 되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와서 비는 거 해결가 아니야. 그거는 껍데기 행위 형태. 죄라는 건 모든 죄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알고 지든 모르고 지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고의적이든 과실이든 모든 죄는 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야. 모든 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다. 그러므로 징벌이 따르고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따라서 해결한 죄를 뒤엎으면 돼. 자기 주장 포기하고 I'm not okay, you are okay.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you are okay. you okay라는 건 하나님의 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 앞에 무릎 꿇러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봐주시는 거. 여기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you are okay. 나의 의를 인정하는 거기에서 용서와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 문제 없이, 해결 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믿음이란 뭐냐? 믿음 말하고 해요. 불신은 죄니라고 그래서 불신은 뭐예요? 자기 주 자기 하나님의 주권 불신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지? 하나님 믿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는 거지? 죄야. 불신은 죄니라고 해요. 불법은 죄, 불신은 죄. 하나님 믿지 않는 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이라고는 형벌의 대가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 근본 죄의 근본 문제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왜 지옥에까지 가서 그런 혹독한 그런 고통을 치러야 돼? 그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바로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결정되는 거지. 어떤 착한 행위나 어떤 뭐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야. 그러면은 죄 해결은 뭐라고? 자기 주장 포기 하나님의 주권 수용.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어떤 머스마 청년이 와서 여기다 그물 한번 던져보라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거기서 잔뼈가 굵은 그 조그만 갈릴리 바다도 아니야, 호수야. 거기서 잔뼈가 굵은 그 어부들인데 생전 보지도 못한 어떤 젊은 머스마가 와 저쪽에 던지란 그물이 찢어지게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냥 고기를 엄청 낚아 올렸어. 그 배가 무트로 나와서 배가 땅에 채 닿기도 전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첨벙첨벙 뛰어내려서 그 청년 앞에 엎드렸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 뭐 나쁜 짓 했어? 뭐 잘못한 짓 있어? 하라는 대로 했지 뭘.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더 있어? 뭘 잘못해서? 왜 베드로가 죄인이야? 당신이 누군지 내가 알아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 게 죄야. 이해가 되겠어? 그게 진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야. 불신은 죄야. 불신은 죄야. 왜? 불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불신에는 반드시 징벌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 그럼 구원이란 뭐예요? 자기 주장 포기 하나님의 주권 수용. 구원이란 남니 구원이란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로 예. 드리는 것. 그걸 이제 공식으로 하자 간단하게. 네. 구원이란 I'm not okay. You are okay. 간단해. 인간의 타락이 I am okay에서 왔다면은 모든 해결책은 I am not okay에서 오는 거야.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어디서나
이게 안 돼. 왜 안 돼? I'm okay라고 하는 내 자존심이 절대로 무릎 꿇질 않아. 절대로 자기 포기를 못해. 내 자존심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 원수야. 이 자존심이라는 게 내 안에 사탄이야. 이게 나를 파멸시키는 거야. 진짜 자존심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오토리티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체면을 지키는 거. 이게 진짜 자존심이야. 이게 영적 권위라는 거야. 이게 순교자들의 당당한 권위야. 총칼로도 정복할 수 없는, 불구덩이도 바로 그를 무릎 꿇게 할 수 없는 그 당당한 자존심과 권위. 하나님의 자존심과 권위를 지켜주는 거. 이게 진짜 자존심이야. 가정과 인생과 모든 세상을 파멸시키는 것은 바로 자존심이야. 자존심이란 뭘까? I'm okay, you are. 자존심이란 뭘까? 우리 공식으로 말하면 자존심이란 뭐예요? I'm okay. I'm okay. 어? I'm okay. You're not okay. 자존심이란 뭐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항상 입으로, 속으로만 꽁꽁하지 말고 입으로 항상 시인하고 자꾸 대답을 해. 예? 그게 중요해. 어? 저 지난주에 이거 안 와가지고 따라가다가 지난번에 참 못 들었구나. 강의 그래. 못 들었어요. 그래. 지난번에 못 들었으면 원드라이브로 들어야지. 정보 듣느라고 못 들었어요. 레포트 안 썼어? 레포트 안 썼어? 레포트 지지난주 거 썼어. 그 지난주 거 못 썼어요. 이러면 안 돼. 딱 오늘 레포트부터 딱 내놓고 앉아야지. 빨리 지나주고 빨리 내. 책임 있는 존재. 왔어요. 항상 책임 있는 존재. 책임 있는 존재. 하라말라가 아니고 책임 있는 존재.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되지 마라. 어디서나. 능동적인 존재가 돼. 액티브. 자, 그러면 믿음이란 뭘까? 불신은 I'm okay야. 믿음이란 뭐야? I'm not okay. I'm not okay. You are okay. 아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I'm not okay. 주여 나를 떠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저 바닷속에 물고기 한 마리까지 다 꿰뚫어보고 있는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거기 뭐 영어로는 안 나오지만은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이야. 그건 진짜 베드로 신앙 고백이야. 믿음이란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는 거. I'm okay를 I'm not okay로 바꾸는 거. 그게 믿음이다. 또 구원이란 I'm not okay. You are okay. 그거 하나 가지면은 인간은 건 다 해결이 돼. 그 다음에 오늘은 지난번에 심판이라는 거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심판을 좀 집중적으로 하겠어요. 심판이란 무엇이냐? 죄의 값이죠. 죄의 값을 치르는 거죠. 심판은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과 자기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자기 심판. 자기 심판은 뭐냐? 내가 매 맞기 전에 납작 엎드려서 베드로처럼 납작 엎드려서 내가 I'm not okay.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야. 자기 의의를 포기하는 거야. 따라서 자기의 모든 끊어버릴 거를 끊어버리고 돌이킬 거를 돌이키고 가치관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목표를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거.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거야. 이게 회개. 만약에 하나님은 회개에 찬스를 줘. 어떤 분위기, 또 주변의 어떤 환경, 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꾸 나에게 사인을 줍니다. 회개하도록 사인을 줘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하나님의 사인이 점점 가까이 조여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 먼저 먼 데서부터 옵니다. 자기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와. 자기 주변 환경에서부터 먼저 분위기로 사인을 자꾸 주어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해결을 위한 푸싱,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면은 그 다음에는 먼 데서부터 와요. 자기의 환경에서부터 오는 거야. 가령 직장에서 창피한 일이 생겨서 직장에서 쫓겨난다든지 어떤 경제적인 비즈니스가 그냥 뒤엎어져가지고 다 무너져서 망한다든지 사회적으로, 명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건 나하고 좀 멀어. 응?
애각지대부터 오는 거야. 여부로 말하면 여부는 그 케이스는 아니지만은 여부로 말하게 되면 먼저 자기 가축들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면 자기 자녀들을 다 쳐버렸어. 그다음 어디로 갔어? 자기 몸으로 왔어. 이거야. 먼저 자기 주변 사회 환경, 명예, 체면, 자존심, 자기의 또 생활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 주변에서 온다는 거야. 그 쌓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강팍하게 버티게 되면 그다음 범위가 좁혀져. 어디로 오냐? 가족 단위로 들어오는 거야. 자기 가족 중에서 하나님 대신하는, 자기 가족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 대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기가 가장 하나님 대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쳐. 그건 자기가 맞을 걸 옆을 치는 거야. 그래도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면은 계시록 6장에서 보게 되면 너를 침상에 던지려래. 그건 누가 맞는 거야? 내 몸이 침상에 던짐을 받아 내 몸으로 오는 거야. 70년대는 한참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깨지고 엎어지고 그냥 뒤집히고 회개하고 엄청난 회개운동과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70년대. 근데 80년대부터 경제성장으로 배가 불러진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간섭이 점점 벌어져. 간섭 안 해. 그때가 좋은 거야. 얻어맞고 얻어터지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푸싱을 받을 때가 좋은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문제, 자기 심판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간섭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국가든 개인이든 다 원칙은 똑같대. 하나님의 심판이 와.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먼 데서 가까운 데서 점점 가까운. 물론 사고라는 건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애가 넘어져서 어디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걸 다 우연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났어도 그거를 나는 해석할 때에 혹시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갑자기 꼬다닥 넘어져 죽었다. 저 혹시 나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는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미신적으로 이렇게 얽매이려는 건 아니고 일단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인을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은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게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 내게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해석해서 자기의 원 위치를 다시 찾고 내가 어디서 문제가 오는지 그걸 찾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먼저 더 크게 더 가까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기의 모든 삶의 구조조정,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자기 위치를 다시 찾아서 회복하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회복하는 그런 구조조정의 기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심판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아까는 포괄적으로 이제 얘기했지만은 심판이란 뭐냐? 심판이란 첫째로 구별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강제입니다. 뭘 구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야.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야. 나를 죄와 분리시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런 짓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막말로 맨날 카지노 가서 그냥 돈을 탕진하고 못된 짓을 한다. 그러면 카지노 가는데 다리봉대가 부러지든지 차가 그냥 박살이 나서 가지를 못하게 한다든지 하여튼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거야. 그런 행동,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죄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거.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도록 분리시키는 거. 더 이상 그 직장에 머물러 있을 수 없도록, 더 이상 그런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없도록, 더 이상 그런 환경에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정신이면 정신, 영적이면 영적, 또 생활이면 생활,
나를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다 하다 마지막 끝판에 안 되니까 바로 그들을 바벨론에 내쫓았어요. 왜? 바벨론에 감으로써 저들이 그렇게 섬기던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우상 숭배라고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서 우상 숭배라면 아주 이를 갈 정도로 이놈의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까지 포로 사로잡혔다. 우상이라면 이를 갈 정도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그 백성을 분리시켜서 내쫓음으로써 여기는 엄청난 희생과 손실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로 사랑하는 자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예요. 아주 완전히 파멸시키는 저주의 심판이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의의 심판, 의의 심판. 잘 되라고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서라고 하고 때리는 하나의 사랑의 매입니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징계지 심판은 아니에요. 넓은 힘의 전체를 다 싸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지. 그러면 진짜 심판은 뭐냐?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영원한 사탄에게 내 던지는 거예요.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 완전히 저주에 내 던지는 거, 그게 심판입니다. 지금 넓은 힘의 심판을 이제 말하는 건데, 그 좁은 힘의 심판은 자기 백성,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전부 다 자기 백성에 대한 좁은 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힘의 심판은 사랑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이야. 사랑의 간섭이야. 그 벌을 고치라는 거야. 그 길로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거야. 그 행위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죄와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분리시키는 구별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지? 거룩이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분리시키는 거다. 그 다음엔 두 번째로 제외시키는 거야. 제외시키는 거. 이건 넓은 의미로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심판에는 뭐냐? 제외시키는 거다. 그 구별을 또 하나 더 추가할게요. 사랑하는 자에 대한 구별은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별시키는 거지만은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넓히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아닌 마귀의 자식들로부터 구별시키는 거야. 분리시키는 거.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시키는 원리 똑같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분리시키는 거. 사탄의 자식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거. 이 궁극적으로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지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지옥으로 또 구별해내는 거예요. 구별이야, 구별.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별시키는 거, 또 자기 백성을 죄인들로부터 구별시키는 거, 죄인들로부터 구별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외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베네핏,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로부터 제외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Get out. 제외시키는 거. 마태복음에 되면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제외시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 복된 공동체,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이 공동체에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내어 쫓으라. 민수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문둥병자라든지 죄를 진 자들은 진 밖으로 내어보내고, 민수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자세히는 못했지만 민수기에서는 끊쳐버리라, 끊쳐지리라, 끊쳐지리라, 이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왜? 민수기의 공동체는 그들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해도 그건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야. 그걸 여호와의 총회라고 그래.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서 이런 자들은 끊쳐지리라.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제외시키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있는 그 땅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내어 쫓기는 겁니다. 먹지 말라. 먹었어. 그 동산에 그렇게 풍요롭고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 했는데 하나님께 범죄를 함으로써 거기서 제외당해서 내어 쫓아. 이게 제외당하는 거, 내어 쫓기는 거,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은혜와 복과 구원과 그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거. 그게 치명적이지요. 그게 지옥이야. 그 다음에는 비슷한 말이지만은 박탈당해, 박탈. 박탈이란 뭐냐? 갖고 있는 걸 다 뺏는다는 거야, 강제로. 이미 주었던 거, 이미 갖고 있는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다 뺏어버리는 거야. 박탈당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행동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역사적으로 모든 심판의 사건들이 다 바로 이런 유형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뭐냐? 마지막 하나는 아주 프리하고 이지한 거야. 첫 번째, 둘 번째 제외시키는 거, 박탈하는 거, 전부 강제로 그냥 떼내서 구별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거지만은 마지막 네 번째는 free, easy. 그게 뭐냐? 내어버려 두는 거야. 내어버려 두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이 되면은 더 이상 간섭 안 해. 푸싱하지 않아. 사인 보내지 않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하나님 사인 보내지 않아. 가만 내버려 두는 거야.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저들을 무릇 거룩한 자는 거룩한 길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길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길로 가도록 내어버려 두라. 내어버려 두라.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뭐냐? 스스로 자기 줄을 알아서 서라는 거야. 억지로 안 돼. 그건 너 글로 가면 안 돼. 때려서라도 이쪽으로 갖다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 살 길과 죽을 길을 스스로 알아서라. 양과 염소 스스로 알아서라. 불행하게도 요즘 목사들과 교회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양의 줄에 선 줄 알고 태평하게 속 편하게 자기는 양의 줄에 서 있거니 자기가 양의 줄에 서 있다고 양의 줄이 아니야. 염소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야. 양과 염소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갈라놓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는 교회 안에, 양과 염소는 믿는 사람 안에 거기서 갈라진다는 얘기야. 진짜와 가짜가 갈라진다는 얘기야. 이게 무서운 거야. 근데 불행하게도 자기는 당연히 양이거니 하고 있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 믿는다는 것이 장난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불이지한 게 아니야.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체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자기 몸을 다듬으면서 우리 밖에 나갈 때 거울 앞에서 내 얼굴, 내 몸을 가다듬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속 편하게 그냥 교회나 들락거리면 의뢰의 양의 줄에 서 있는 줄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이 그 안전이 어디라고 과연 지금 공항에 나가는 공항에 댕기는 공항 통과하는 것도 투시 카메라들이 다 있어가지고 한때 이제 알몸 투시까지 다 이제 하다가 좀 인권 문제를 해서 요즘 조금 이제 들어갔지만은 금덩어리나 무슨 마약이나 이걸 비닐소에 싸가지고 여자들 그 먹고서 그거까지 다 나오잖아 투시 카메라로. 하나님이 어디라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죄를 숨겨 어림도 없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심판이 결정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둬.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보내소서. 너는 가서 외치되 저들이 보고 깨닫고 듣고 알고 돌이킬까 하노라. 너는 가서 외치되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 난 옛날에 젊었을 때 총각 때 이 말을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선자들을 보내면 의뢰에 가서 외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 텐데 너는 가서 외치되 저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라. 내가 저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보고 듣고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됐는데 제멋대로 깨닫고 하나님 나 깨닫고 돌아왔어요 하면 하나님 뭐가 돼? 하나님의 주권이 뭐야? 인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단 심판을 작정하면은 누구 엿장사 맘대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없어. 회개는 우리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아까 말은 간단하게 I'm not okay, I'm not okay, you are okay 하지만은 그게 간단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뭐 밖에서 실컷 할 짓 다 하고 뭐 엔조이 다 하고 재미 다 보고 나서 뭐 하나님하고 회개하면 되지. 안 돼. 회개는 절대로 안 돼. 옛날에 어떤 집사가 60년대 한참 우리가 겨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집사가 고춧가루 장사를 했어. 고춧가루 그때는 한참 고춧가루가 무슨 고춧가루가 한참 나왔나 하면은 가짜 고춧가루. 고춧가루에다가 고추 씨 깐 건 그건 진짜야. 거기에 톱밥 물 들여가지고 섞어가지고 톱밥은 제재소 가게 되면 산더미 같이 있지 않아? 그거 갖다가 고춧가루하고 섞어서 진짜하고 섞어가지고 물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타게 되면 뻘겋게 물다 울거든. 이거를 추록대기로 해서 시골 장마다 오일장 서는 것보다 장마다 되면서 그냥 떼고리를 벌러 돈을 삼태기로 막 쓸어 담았어. 목사님이 집사님 이제는 그만하세요. 이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교회 하나 멋지게 하나 져드릴게요. 결국 때를 지나서 때를 놓쳤어. 꼬리가 걸리면 밟힌다고 들통이 나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두들겨 맞아 머리가 다 깨져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야.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깨져서 여기서 벌레가 끓는데 벌레를 긁어내도 없어지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냥 벌레가 생겨. 나중에는 사람이 싹 말라가지고 마지막 악밖에 남은 게 없어. 가서 집사님 이제라도 회개하시오. 아 누가 회개 맘대로 못해서 내가 못해서 합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회개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회개가 안 되는 게 회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교리로 하는 게 아니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속에서 이게 뭐 가슴이 찢어지는 이 마음이 생겨야 돼. 죄에 대한 두려움과 이 마음이 찢어지는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이게 찢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이 회개가 일어나야지. 이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회개는 하나님이 이미 용서를 해놨을 때 선행하는 용서. 하나님이 이미 용서를 해놨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 깨닫고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 회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안나롭게 햇받아가지고 암만 안나롭게 해도 진정한 회개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일 마음을 열어주셔야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법 들어서 선행하는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 앞에 그냥 완전히 눈물로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와 회개의 기쁨으로 모든 게 다 깨끗이 청취되고 내 안에서 초막이나 근골에 내주신 모습이 되고 하늘나라 정말 이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뭐 돌아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그렇게 마음대로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아무 때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오늘날 죄의 문제를 교회가 말하지 않고 교회가 회개의 문제를 바로 말하고 깨우쳐주지 못한다고 하는 이게 이미 교회가 아닌 거야.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복 빌어주는 선앙당이 아니야.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걸 결박을 끄들어버리고 거기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 안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내 안에서 찬송이 우러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유무상통 교통할 수 있는 이런 맛을 보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데 교회가 죄를 말하지 않으니까 회개를 말하지 않고 푸닥거리들만 하고 있는 거야. 푸닥거리들만 하고 있는 거야. 교회를 무슨 엔조이 파티 가서 산뜻하고 즐거운 그냥 청량 음료를 마시고 돌아오는 것 같은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카지노나 스탠드바 가서 위스키 한 잔 마시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는 거나 뭐 교회 가서 뭐 기분 좋아가지고 오는 뭐가 달라? 형태만 다르지. 그게 아니야. 교회는 날마다 회개하는 역사와 구원받는 역사와 날마다 리프레시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교회지. 그냥 모여서 엔조이하고 펠로십하고 그래서 그럴싸하게 모양새만 갖추고 셀러베이션하고 어떤 컨퍼런스나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돌리고 어떤 행사나 치르고 그게 아니야.
여기에다 사람들이 너무 유스트되고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를 다 상실해 버렸어. 회개 없는 교회,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말씀, 회개 없는 성령 운동은 다 푸닥거려요. 왜? 죄를 말하지 않고 회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없어. 하나님의 임재 암만 외쳐봐. 죄와 회개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임재할 수 있어? 임재할 수 없어? 암만 하나님의 임재를 떠들고 찬양하고 북치고 됨들 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 하나님 영생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회개 없는데 어떻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근데 요즘 전부 다 마비가 돼가지고 회개 못해. 귀로는 들을 말 다 들리는데 내 안에 적용이 안 돼. 무슨 말이든 회개뿐만 아니라 설교를 하든지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든지 전부 머리와 지식과 표면에서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속으로 파고들고 스며들진 않는다는 거야. 심각하게 내 속에 파고들고 스며들진 않는다는 거야.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도전을 받고 내 안에서 도전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정말 속에서 막 그냥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갈등과 도전과 이런 게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적용이 내 안에까지 적용이 안 되는 내 안에 이게 워낙 단단한 이 강팍하고 단단하고 무딘 문화라고 하는 거 종교적인 문화 종교적인 분위기 이 세상의 모든 분위기가 너무 두터운 벽으로 나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속에까지 뚫고 들어가질 못해. 파고 들어가질 못해. 전부 다 껍데기로 길바닥에 물을 뿌려놓은 것처럼 껍데기로만 그냥 주르륵 흐르다가 다 가버리고 말지 속에까지 스며들고 파고들지 못해. 지금 한국의 저 춘희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고 있느냐. 걔는 너무나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너무나 많은 씨름을 하다가 정말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갈급하고 목마르고 그래서 헤매고 정말 하갈처럼 들에서 광야를 헤매다가 이 샘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미치고 올인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왜? 너무 편하니까. 너무 편하니까. 하나님도 그림에 액자 있는 예수님처럼 그저 그림의 하나님만 보고 있고 너무 편하니까 여기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고난의 광야 한복판에 들어가야 거기서 걸걸거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우리에게 행복, 평안, 웰빙을 헤매치지만 이게 우리에게 독이야. 우리를 마비시키는 마약이야. 우리가 임의대로 얼주로 환란에 뛰어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거야. 누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누가 진짜 하나님 임재 속에 누가 진짜 하나님과 같이 유무상통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누가 진짜 사느냐. 북한 땅.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 죽으면 죽으지.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고. 그들이 진짜야. 배부르고 평안하고 부족한 게 없으면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전부 다 액세서리 포장지 노릇밖에 못해. 기껏해봐야 우표딱지 포장지도 구슬밖에 못해. 오늘의 교회는 다 포장지야. 그러니까 컨텐츠가 없다고 해. 임재가 없다는 거야. 거기에 껍데기는 요란해도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야. 평안한 게 좋은 게 아니야. 평안이 우리에게 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영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돼. 이런 문제를 놓고서 영적으로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속사람이 이 내 안에서 무서운 싸움이 일어나야 돼. 진짜와 가짜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야 돼. 톱이나 톱이 사는 애 죽는 애 이것이 문제로다. 생사를 거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 물론 그것도 내가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뭐든지 우리는 패스베이지 액티브에 내가 주체가 될 수 없어.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어. From me, from man 될 수가 없어. 다 from과 to가 by가 for가 인간. 그럼 어떻게 돼? 아무 책임이 없어?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뭐 하나님이 어련히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뭐들 그렇게 걱정하고 여러분들 떠냐고.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다 알아 할 텐데 뭐 이렇게 걱정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러면 기도도 필요 없고 우리가 저 누워서 배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저 팔짱 끼고 내 할 짓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36장 3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을 돌이켜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계획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도 마지막 하는 소리가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내가 그렇게 다 작정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잘 하겠지, 잘 되겠지 하지 말고 그래도 너희들은 날마다 조급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내게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목사들 회개 못합니다. 지금은 권사, 집사, 장로 회개 못합니다. 지금은 크리스찬들 회개 못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크리스찬은 거의 없어요. 크리스찬은 뭐야?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해 계셔서 진리란 뭐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컨트롤하고 옆구리 쿡쿡 찌르고 깨우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이드해주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내가 그런 영향을 받으며 살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리머니나 한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름만 가도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야. 내어버려 둠을 당한 오늘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느냐. 근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성령을 비추시는 이 빛을 이젠 접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란노 God's garden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잔치자리 이 두란노를 하나님이 여기 남겨주셨다는 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요. 이 마지막 때에 여기에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두지 않고 여기까지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 엄청난 은혜예요. 누구나 아무나 마음대로 여기 오지 않고 나팔을 불고 아무리 귀를 잡아당기고 끌고 와도 절대로 여기는 아무나 올 수도 없고 와도 아무나 여기 앉아 있을 수 없고 배견할 수 없고 어떤 이유로든지 다 수풍야구처럼 푸드득 떨어져 나가고 오직 남은 자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하는 자를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진짜를 가짜로부터 구별시키는 것. 분리시키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모든 베네핏에서 제외시키는 것. 이미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박탈해버리는 것. 강제로 박탈해버리는 것. 그 다음에는 easy free 내버려 두는 것. 그러니까 간섭을 받을 때가 좋은 겁니다.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하게 모든 게 순탄하게 잘 나가는 거 그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위험한 리스크예요. 잘 나가는 게 가장 위험한 리스크예요. 그럴수록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항상 긴장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자세를 체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기 자세를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다듬듯이 자기 자세, 자기 삶, 주변 안팎 모든 것들을 날마다 체크하고 조정하면서 끊임없는 구조 조정을 하면서 운전하다가 단 1초만 내가 딴짓하다 보면 차가 벌써 옆으로 나가버려. 깜짝하는 그 순간에 딱 핸들 제대로 잡고 움직이지 않는데도 뭐 밑을 본다든지 뭐 딴 데를 본다든지 금방 차선을 벗어나서 두룩 하고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영적인 상태야. 잠시도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두룩 하고 여기 옆에는 두룩 하면 알기나 하지 가운데로 들어가면 몰라 차선. 내 여기서 나가다가 I9에서 이제 사고 딱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지고 이제 차선 받고 들어가서 조금 나가는데 그때 내가 이제 깜빡했는가 봐. 여기서 깨끗한 데 보니까 벌써 옆에 차가 옆에 딱 붙었어. 내가 차선 한 절반 정도 들어갔어. 정신없어 그냥 제자리에 돌아가지. 근데 어떤 여자가 운전하는데 아차는 순간에 사고 나는 거야. 근데 그런 위험은 아는데 우리 영적으로 옆으로 차선을 보며 들어가는 건 몰라.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 그걸 바로 잡아주는 게 뭐야? 말씀과 성령이야. 죄란 무엇이냐? 해결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오늘 마지막 심판이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야. 가장 베이스가 되고
가장 프라이머리, 맨 우선, 맨 처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기초가 바로 죄의 문제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다시 재정비가 되고 다시 우리 신앙을 여기서 재점검하고 새로운 신앙으로 정비가 돼야 됩니다.